어떤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을 데리고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산길이 아주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길이 험하니까 여동생이 오빠한테 투덜거려요. 아니 무슨 길이 이래,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이거 돌투성이잖아. 오빠가 몇 살 차이 안 나는데 아주 늠름하게 의젓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그 돌들을 걸리지 않고 딛고 올라서 걸어가는 거야. 자, 여러분, 이 오빠 대단하죠? 예, 여러분, 우리 앞에 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그 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걸림돌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위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위인들의 전기를 읽을수록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그냥 탄탄대로를 평탄하게 걸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멀리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잘 되는 게 여건이 좋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능력을 타고나서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들이 살아온 여건도 우리들만큼이나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삶이 울퉁불퉁합니다. 누구나 그들의 발걸음 앞에는 돌투성이의 길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거기에 머물러서 넘어지고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들의 인생을 한 발짝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셔서 순종해서 갔더니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기근이 뭔지 아세요? 뭔지 몰라요? 기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쌀도 없고 라면도 없고 고기도 없고 먹을 게 없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죠. 근데 왜 그 땅에 기근이 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좀 지나갔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같이 갔던 조카 롯이 말썽을 부려요. 문제를 일으켜서 조카를 구하러 싸움터에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서 그 아내의 충고를 따랐다가 가정에 큰 화근이 되는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의 평생에 가장 상처를 많이 주었던 자녀가 이스마엘인데 그 자녀 이스마엘을 낳는 잘못을 누구 때문에 했느냐? 그 아내 사라가 권해서 그렇게 됐어요. 자, 아브라함이 정말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셔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키우는데, 아니 그러면 그 이삭을 잘 키우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뭔가 뜻대로 되는가 싶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아들 이삭을 제단나에 바쳐라 그러셨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니라 아들이 5명 10명이 있어도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앞길에는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니까 그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험한 돌짝밭길을 걸어간 사람을 성경에서 또 한 사람 찾으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이로 자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 줄 아세요? 저도 사랑받는 막내 아들로 자랐어요. 안 믿어지시는 눈치인데, 예.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막내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바로 그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그 팔려간 곳에서 이제는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돼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버림받은 신세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그 걸림돌의 시간이 결국은 요셉에게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 되어서 그 감옥 안에 만난 사람들 덕분에 오히려 요셉은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온 세상에 굶어 죽을 뻔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이번에 하늘에 깜깜한 하늘, 빛나는 별 그랬어요? 맞나요? 예, 청소년부 수련의 주제 다니엘 얘기 들었죠? 예, 다니엘도 그런 삶을 살았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는 전부 다 걸림돌이 많은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삶의 역경을 받아들이고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믿음의 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면서 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젊은이들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어려운 삶을 지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울퉁불퉁한 길을 여전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살다 보면요, 이거 정말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들고 다리에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을 때가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도 들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지, 왜 내 앞길에는 이렇게 걸림돌이 많은지,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앞에 있는 일돌들을 좀 싹 치워주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있는 돌들을 싹 다 치워버리신다면, 물론 여러분 앞에 걸리적거리는 것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것들을 거기다 갖다 놓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1편에는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정말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셔요. 우리 1절을 한번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이란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밑에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그 그늘 밑에 삽니다. 우리는 그 그늘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시편에는요, 전쟁과 올무와 질병과 밤의 공포와 낮의 화살, 밤에는 공포가 찾아오고 낮에는 화살이 날아들어요. 이 위험이 무려 11가지나 열거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요, 우리가 무슨 사고를 전혀 당하지 않는다, 내가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길에 뛰어들어도 나는 부딪히지 않는다, 총알이 날아드는데 가도 그 총알이 나는 피해간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길에 있는 돌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돌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그 돌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와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그 돌들을 싹 치워버리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돌이 우리의 발이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 우리의 발이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돌덩어리가 떡 가로막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우리는 불평합니다. 아, 이거 뭐야? 투덜대는 거죠, 그렇죠? 에이, 그 다음에 뭐 A, B, C, 그 얘기는 그 다음은 저는 안 할게요. 예. 그러다가 한 발짝 더 나가서 이거 뭐지 하고 성질난다고 발로 빵 차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 서서 치우려고 들어 옮기려고 해도 그 돌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돌이 나올 때마다 다른 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위로 넘어갈 수 없을까? 그냥 피해갈 수 없을까 생각도 해보죠.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 나오면 그냥 거기서 스톱! 얼음! 딱 멈춰서서 아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 멈춰 있을 필요도 없고 뒤돌아갈 필요도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울퉁불퉁한 그곳을 디딤돌 삼아서 오히려 그때 그 돌을 딛고 일어서서 올라가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평탄한 길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뻥 뚫린 고속도로만 쭉쭉 달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쭉쭉 달려만 왔습니까? 인생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다 보면 험한 길도 나오고 어려운 길도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지나가면서 살아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새들이 노래하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고 너무너무 바람이 솔솔 불고 기분이 좋은 길도 있지만 어떤 길은 울퉁불퉁하고 뭐 음악 소리 좋은 새 소리는커녕 막 우르릉 쾅쾅 천둥번개가 치고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는
고속도로 가다가 졸음 쉼터도 안 나오고 휴게소도 안 나오고, 와, 이제는 기름도 떨어질 것 같고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불평만 하고 거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게 하심이라. 따라해 보십시오. 그가 지켜주신다. 아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군대가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낙관주의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낙천적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외국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화려하고 시설도 잘 돼 있고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딱 들어오면 첫인상이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치면 웃고 인사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얼굴 마주치면 Hi, how are you?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살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가난한 나라에 가도 그렇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가도 마찬가지죠. 인사하고 어디 가나 마찬가지. 근데 한국 분들은 안 그래요. 뭔가 화가 나 있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은요, 돈도 많이 벌고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낙관적이지 못하고 비관적이라서 그래요. 날마다 잘 안 된대요. 뭐가 망할 지경이래요. 이러다 큰일 난대요. 제가 이러다 곧 큰일 난다는 얘기를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들었고 20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안 망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낙관적인 사람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스누피 아시죠? 예, 스누피, 만화 주인공 스누피 아시잖아요. 만화 주인공 스누피는 찰스 슐츠라는 사람이 그린 이 피너츠 만화의 얘기인데요. 여기에 스누피 캐릭터만 다 알고요, 사실 이 만화의 주인공이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은 스누피가 아니라 찰리 브라운이에요. 찰리 브라운 아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아, 그렇죠. 이 찰리 브라운을 그래, 찰리 브라운을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느냐? 이 친구가 아주 낙천적이거든요. 너무너무 순진해요. 성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는 찰리 브라운이 야구를 했는데 야구 시합에서 졌어요. 맨날 져요, 사실은. 맨날 지니까 또 졌어, 막 투덜대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왔는데 찰리 브라운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루시라고. 이 아이예요. 이 루시가 찰리 브라운에게 위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찰리 브라운, 잊지 마. 승리보다 패배에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거야. 어이구.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친구들에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잊지 마세요. 승리보다 패배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정말요? 예. 루시가 찰리 브라운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찰리 브라운이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그래? 그렇다면 말이야, 아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일 거야. 왜요? 워낙 맨날 지니까. 네, 얼마나 낙관적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맨날 지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패배로만 가득 차 있고 끝까지 패배한다면 낙심으로 가득 차 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균형을 맞춰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쩌다 지기도 하지만 나에게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기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지만 햇빛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햇빛만 쨍쨍 나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장마철 되면 아이고 햇빛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햇빛만 쨍쨍 쏟아지면 아이고 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시고 잔잔한 물결도 주시고 풍랑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도 주시고 때로는 눈물도 맛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평평하고 즐거운 길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울퉁불퉁한 길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신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뜻하신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요, 항상 우리가 처음 정한 길이 제일 평탄한 길이에요. 가다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항상 돌아가는 길은 처음 정한 경로보다 더 험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돌아가는 길, 피해서 돌아가면 쉬울 것 같아도 아니요, 돌아가면 반드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도 울퉁불퉁한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피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걸 선하게 사용하는, 좋게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딛고 올라가는 디딤돌로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그 돌 한번 빵 차고 아야 하고 그냥 침 뱉고 돌아가는 거, 그게 쉬워 보이지만 그때부터 정말 일이 꼬이는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가는 비결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그 걸림돌에서 시선을 거두고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길을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 마음의 심정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도 그분은 아십니다. 모든 걸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견디어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내서 걸어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나도 모르는 새에 내가 당도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 주님이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유명한 신발, 스포츠 신발 광고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Just do it.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Just do it. 예, 걱정만 하지 말고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Just do it. 지금 하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눈에는 장애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지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에 그가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 가장 어려운 걸림돌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태어날 때부터 나라 없는 백성으로 태어나셨어요.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에 오죽하면 말구유에서 아기를 누이고 태어났겠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나사렛 사람이라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여기 혹시 젊은이들 중에 아유 나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나는 부산에서 살고 있어서 아무것도 안 돼. 아유 서울 가야 되지. 서울 가야. 여기 부산이라서 아무것도 안 돼. 혹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부산이 대한민국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부산이라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아니 그 출신 그 사는 동네 이름만 들어도 아유 그런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고 비웃음 당하는 마을에서 자라셨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12명 모아서 제자 삼으셨는데 그마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는데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 은 30이 얼마냐? 노예 한 사람 사고 파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주님을 종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당시에 좀 배웠다는, 교양 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술고래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마귀와 한통속이라고, 바알세불의 권세를 따라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말꼬리를 붙잡고 의심하고 그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시고 뚜벅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그분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을 살인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거죠. 그래도 그 십자가도 그분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고 주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그 십자가에 오르사 결국에는 죄와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런 예수님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걸림돌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그 앞에 나오는 그 돌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뜨거운 태양이 우리에게 내리쬐어서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하는 곳은 그늘밑입니다. 그늘밑.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덥죠. 햇빛이 정말 뜨겁게 내리쬐을 때 그늘 하나가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살 것 같아요. 오늘 시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자들을 위한 정말 놀라운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셔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대로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고도 안 당한다, 우리는 병도 안 걸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사고 당하고 우리도 병을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런 시련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완전히 피해가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시련들이
우리에게 아픔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절대로 우리의 삶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려움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뜻대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손길을 붙들고 믿고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삶보다 더 안전한 곳이 또 있습니까? 여러분, 병아리들이 엄마 닭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아래 거두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그 자리보다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요, 그 날개 품 안에 우리가 피해 들어가는 것이 그저 단순히 세상의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날개 품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우리는 또한 다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안식이 가지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휴가와 쉼을 가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의 품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저 나만 누리는 사치품이 아니라 그 누림을 가지고 그 쉼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사람들 속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이 그 앞에 있는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디딤돌인 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손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힘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안식하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그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그늘 속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힘들고 고민될 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고 주님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위로받고 새 힘 얻고 그리고 다시 삶 속으로 나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91편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장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100살 200살 살겠구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30살밖에 못 살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40대 50대에 그들의 생명을 잃었을지라도 그들의 삶은 귀하고 빛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80세, 90세, 100세를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고
그 삶의 온전한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그들이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연명하고 그저 생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삶의 가치가 다릅니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 전능자의 품 안에서 힘을 얻고 쉼을 얻고 그 사명의 자리로 날마다 다시 나아가는 삶은 우리의 삶의 시간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정말 기쁨과 만족과 감사의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삶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지존자의 은밀한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그 전능자의 끈을 밑에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 힘을 얻고 쉼을 얻고 여러분의 삶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서 오늘도 내 앞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주저앉아 불평만 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의젓하게 손 내밀며 우리 주님이 주신 디딤돌이야, 우리 함께 딛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삶으로 나아가자고 그들을 인도하는 멋진 사명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